이사야 55장 말씀 1절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은 띄웠으니까 다 앞으로 보시고 자, 1절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유다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 예루살렘에 관하여 분 계시라. 죄송합니다. 제가 이사야 55장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자, 지금 이사야 말씀은 참 유명한 구원의 초점장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생명샘 교회에 올해 많은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네, 지금 이 얼마나 이 타는 가슴, 목이 말라서 막 타는 가슴으로 이 영적인 중요한 것을 표현을 하는데 육적인 이 물로 표현하면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목이 말라서 막 타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무엇을 주셔야 가장 좋겠습니까? 물, 바로 물이에요. 물을 주면 그 사람이 시원한 생수가 마셔서 물어 너무 좋지 않습니까? 여기도 물이 있는데 제가 한번 먹을게요. 목이 말랐을 때 물을 주는 것이 제일 좋은 것처럼 영적으로 지금 타는 가슴이에요. 지금 답답하고 칼칼하고 정말 이 문제 저 문제 여러 가지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가 한두 가지 아니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지금 경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 또 질병 문제, 또 가정사, 부부 간에 관계가 좋지 않다. 또 자식 간에, 부자지간에, 모자지간에, 뭐 등등의 여러 문제가 수백 가지, 수천 가지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도 여기에 해당되고 또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았는 사람이지만 성령이 인치를 하지 않고 예배 드릴 때는 인치하고 또 예배 끝나고 세상적으로 살 때 막 세상적인 막 고통에 시달리다 보니까 성령께서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는 또 성령이 떠나고 이 성령이 그하셔야 되거든요. 영원토록 그 인치함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고 아직 지금 들락날락거리는 사람들. 그랬을 때 지금 앞에 가로막혀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을 묘사한 것이 바로 이 영적인 이 필수품인데 표현을 하자면 영적인 걸 표현하기가 육적인 물로 표현하면 알아들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 지금 타는 가슴을 어떻게 해야 해결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근본 문제를 타고났다. 근본 문제가 뭡니까?
우리는 뭐 어떤 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예. 마귀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 말입니다. 한 달 내도록 일을 하셔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 집사님이라고 있으신데 그 남편이 한 달 꼬박 일을 해가지고 뭘 하느냐, 월급날 집에를 안 와요. 집에 안 와서 어디 가느냐,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귀가 벌써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을.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이 돈으로 뭐 등등 이렇게 살아야 될 이런 문제들 꼭 필요한 크기에 써야 되는데 엉뚱한 데 가셔가지고 뭐 노름하고 술 먹고 어쩌고 그러다가 다 돈 다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양식이 아닌 것에 내가 정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오늘 다 달아줘 버리고 빈털터리로 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이 심하였겠어요. 저희 교회에 93세 되시는 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셔요. 그분이 결혼을 하기 전에 아가씨 때 부안에 교회가 있어서 다녔어요. 근데 내소사로 시집을 오니까 교회도 없고 또 시집 온 그 집이 뭐 하는 집이냐, 뭐 산신제 지내주고 뭐 그런 일을 하는 집에 시집을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얼마나 답답한 가슴, 이 목마른 가슴, 정말 아가씨 때는 못 모르고 거기 갔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거 다 인도하셔서 정말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하신 그것을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도 환경이 여건이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연이 없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그 교회 앞에 가장 가까이 내소사라는 큰 사찰이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말하는 사탄의 근자가 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그 밑에 사시는 분들이 전부 다 보면은 교회하고는 거리가 멀고 그리고 전부 다 어떻게 사느냐, 정말 너무나 목마른 자들이에요. 말도 못해요. 목이 타는 가슴을 어떻게 하소연을 표현할까 그조차도 모르고 막 그냥 답답해가지고 그저 멍이 들었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교회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앞에 이제 바다를 메워가 농지도 만들어가 논 없는 사람도 논도 주고 막 그렇게 좋은 일 하신 분이 계시고, 그리고 우리 대천변 교회가 세워짐으로써 이제 굉장히 그쪽에 이제 영혼에 빛이 들어가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니까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되느냐. 첫째는 그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 4장 25절 말씀을 한번 찾아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안 찾아도 됩니다. 제가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예.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는 이사야 55장 이 말씀하고 너무나 이 불신자나 또 교회를 다녀도 진정한 하나님을 못 만났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났는데 예배 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고 하는데 생활에 있어서 삶에 그게 이어져서 지속되지를 않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응답을 빨리 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사야
이 55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반드시 여기에 귀를 기울이고 나와서 들으라. 너희의 영혼이 살려야 된다. 지금 영혼이 그러면 죽었던 상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원죄를 가졌다는 것은 영이 어떤 영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마귀의 영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마귀에서 났으니 마귀 자녀죠. 예. 그리고 너희는 어때요? 욕심쟁이다 이 말이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욕심이 너무 많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또 정말 거짓말을 제 것으로 말한다는 것은 진짜같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이 세상은 전부 다 거짓말쟁이 애비들이 사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참 어떻게 해야 이 영혼이 살 것인가? 이 그리스도의 이 일을 잘 몰라요. 그냥 예수는 구원자의 이름이다 정도는 아는데 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 그리스도의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난 상태가 그렇게 어떤 상태라고요? 정말 마귀에 잡혀가지고 태어났는 그런 상태단 말입니다. 그러면 마귀에서 벗어나야 될 일을 어떻게 해야 벗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 예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셔요. 예수 그리스도는 뜻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을 누구에게 부었어요? 구약 때. 왕에게 부으시고 제사장에게 부으시고 선지자에게 부으신 이 세 가지 일을 왕권의 일만 하는 것도 아니요. 왕권의 구약 때 왕을 아무리 세워도 구원자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제사장을 세워도 구원자가 아니고 선지자를 세워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사무엘 같으신 분은 제사장, 선지자 두 가지 직책을 감당해도 구원자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자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가 뭡니까?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구원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구원자를 기다리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그럼 뭐가 해결돼야 된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는 그 세 가지가 뭐냐? 이 우리에게 최초로 주신 원시 복음, 인간이 죄를 짓고 최초로 주신 이 원시 복음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너의 후손과 뱀의 후손과 뭐가 된다고? 원수가 되고 그의 후손도 원수지간이에요. 영이.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이야기하시고 뱀은 마귀의 영과 원수지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원어로 해석하면 밀가루 갈듯이 갈아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뱀 대가리를 깨버리고 또 뱀은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발꿈치 상하게 하는 것은 아무런 생명에는 지장이 없죠. 3일간 십자가에서 죽어 있었지만은 부활의 영으로서 부활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다는 것을 복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전도하시는 분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사주팔자 운명의 법, 우리나라 같으면 거기에 딱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만이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죄악 때문에 이사야 59장의 말씀을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떠나버렸느냐 이 말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되어 있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가셨는지 다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죄인이 하나님 앞에 아무리 소리 지르고 가음을 치러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의 그 말을 듣지를 못해요. 왜?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구원 못하심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못하심도 아니고 오직 뭐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까? 오직 너희 죄와 악한 영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놨다 하는 말은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떠나버렸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떠났을 때 이 사탄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사탄과 연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다 망가져 버려요. 다 망가져 버려가지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십니다. 그렇게 이 죄악을 해결을 해야지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3장 8절 말씀에 보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서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마귀가 일을 해요. 이렇게 복음 메시지가 막 선포되는 이런 곳에는 못 가게 갑자기 무슨 급한 일이 생기도록 만들고 막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일단 복음을 들어야지 살아나는데 그것도 전도할 때도 혼자 전도하는 것보다 이렇게 또 팀을 이루어가지고 전도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하는데 그런 것도 못하게 굉장히 방해를 하고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끔 만들고 굉장히 역사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첫째로 준 복음도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려 버린다. 뱀 대가리를 팍 깨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 악한 영의 대가리가 깨져버리면 힘을 써요, 못 써요? 예, 뱀은 대가리 깨지면 힘을 못 써요. 꼬리를 아무리 흔들어도 그거는 이미 죽은 것이에요. 시간만 지나면 흔들지도 못하죠. 뱀 대가리가 깨져버리면. 이렇게 왕권이다 이 말입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귀의 영으로서는 구원을 받지 못하잖아요. 이렇게 목이 타고 클클하고 답답하고 너무너무 힘든 일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은 너무 허무하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살을 하고 그런 사람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데 이 구원이 나의 구원이 되어야지만이 내가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행복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이 머리가 깨지고 나면 죄하고 이 마귀는 세트예요. 마귀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이러면 뭐하러 온 것입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들어와서 좋은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 마귀 대가리를 깨버려야 된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이 다 풍성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성령 속에는 부욕해 하는 영이 내려오면 가난이 떠나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재앙이 떠나가고 아멘 좀 하십시오. 악한 영이 떠나가야지 이 그런 풍성하게 해주는 부욕해 하는 영이 내려오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 이 성령 속에는 7영의 완전한 영이 있어요. 7영의 완전한 영. 성령이 딱 인치해가 있는 사람은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내려온다니까요. 그래서 요에서 2장 말씀에 보면 29절 30절 말씀에 보면 말세에 내 남종이 내 여종에게 내 남종과 내 여종에게 내 영을 물 붓듯이 부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으신 분은 누구시라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에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디나미스, 이 다이나마이트보다 더 폭발적인 권능과 능력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이스키스,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파워, 이 힘을 부어주셔요. 가장 센 게 무슨 힘이라고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세상에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으면 나오보라 하세요. 마귀를 이기지 못하니까 귀신이 막 들어오고 이러니까 뭐 보살이 되고 뭐 할 수 없이 무당이 되고 그런 사람 보셨잖아요. 이길 수 있으면 안 받죠. 못 이기니까 그런 걸 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이스키스, 이게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뭡니까? 소피아가 뭡니까? 지혜의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영을 받아야지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깊은 통찰력이 지혜의 영을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영을 받아야 되죠. 그 다음에 부욕해 하는 영을 받아야지만이 가난 떠나고 저주 떠나고 재앙 떠나고 교만이 떠나요. 교만은 뭡니까? 하나님 하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쏙 빼버리고 그럼 누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거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만은 내가 했다고 되면은 우상 숭배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상 숭배와 이 교만은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도 왜 그렇게 사흘 만에 갈 수 있고 열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그 길을 광야 40년을 돌리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문제만 생기면 어떻습니까? 원망하고 모세한테 대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또 기도해가 증거를 보여줬는데도 또 어떡합니까? 또 문제 생기면 또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니 이 3일 동안 이렇게 죽어 있어야 되는 우리 인간이 끝없이 문제가 계속 연속되는 게 뭡니까? 문제를 보면 이제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 축복을 문제의 고난을 포장해서 우리한테 주시구나. 그걸 깨달아야 돼요. 이번에 이 복음으로서 싸워서 영적 싸움을 해가 승리하면 반드시 프레젠트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 선물을 받아야 되겠다. 문제를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뱀 보면 놀래듯이 문제만 보면 막 무섭고 막 어떡하나 하고 막 붕붕붕붕 떠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없이 성경을 보고 수없는 저도 공부를 하고 수없는 세미나를 가고 저도 외국까지 가서 공부를 무진장 했었어요.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자가 되느냐.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복음 안에
검은 보화가 다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탁 잡아야지만이 그 사람이 능력이 오고 그 사람에게 예수 근세가 내 근세가 되고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제사장직에는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신 속죄 제물이 돼서 죄의 삭선 사망의 값을 지불해 주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피값 주고 사셨다고 말씀을 하시죠. 다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렇게 인생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죄 문제, 죄악이 해결되어야지만이 이 마법에 걸려가 있는 사주팔자 운명의 법에서 해방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우리 8장 1절 말씀에 1,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제가 원하지도 않는 사주팔자 운명의 법이 뭐라고요?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이게 딱 있잖아요. 마귀가 너는 이 사주가 이 기둥주자를 써가지고 무슨 년? 그러니까 월? 그러니까 어떤 띠냐 몇 월이냐 몇 시냐 이렇게 며칠 날 이렇게 나왔는 그거 너는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할 운명이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운명의 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서울대학교 나왔는데도 처음에는 돈을 잘 벌이다가 수술도 잘 한다고 소문이 나는데 어느 날부터 이분이 수술하면 사람이 죽어요. 그건 뭐냐? 그 사람이 옛날에 의과대학 가려고 할 때 그 엄마가 무당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우리 아들이 의대 갈라 하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은 사주팔자 운명에서 의사하면 안 돼 하면서 그러니까 법대로 가라고 법관이 돼야 될 사람이다 이랬는데 이 아들이 자꾸 우겨서 의대를 간다 하니까 엄마가 어떻게 말리지를 못해서 그 의사가 됐는데 그 운명의 법에서 그 사람은 그런 나중에 의사 돼가 나중에 잘 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막 사람 죽고 막 큰 문제가 생긴다. 이래가 이분이 감방에도 갔다 오고 그래가 이제 병원 다 이제 팔아서 처리하고 난 뒤에 이제 나머지 의사로 갔는데도 또 있잖아요.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그런 그 이야기를 한번 적어놨는 걸 내가 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사람이 딱 보는 순간 사주팔자 운명에 걸려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 예수 생명이 내한테 와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법이 성령이 나와 딱 인치돼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렇게 되어야지만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디 가서 점하고 굿하고 물어보고 별짓 다 해도 예수 안 믿고는 그 사람 해결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운명의 법에서 해방하는 비결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사주팔자 운명의 법에서 해방됐다. 나는 그런 거 안 믿고 안 따진다. 나는 오직 복음만 예수만 믿는다 이러는 사람이 우리 아시는 그 여자 목사님 남편이 이사하고 바로 죽었어요. 이상한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사고 나가지고 그래서 그 이사 간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길래 본인은 완전히 성령 받고 목회자가 돼서 괜찮지만은 남편은 아직까지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지 않고 아직 영이 마귀의 영 그대로 있다.
그래서 뭐 원래가 예를 들어 대장부가 북쪽에 있다 하면 딱 그쪽 방향이 그쪽이 있기 때문에 남편이 문제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본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봐서는 남편도 살아야 되고 또 이렇게 그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남편도 이제 처음에는 애를 많이 먹였지만 이제 성령 받았다고 믿는데 아니, 성령은 인치함이 딱 돼야 돼. 이 성령을 예배 드릴 때는 성령 받아가지고 성령이 임재해가지고 은혜 받는데 가고 나면은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못 살죠. 왜? 하나님 주신 사명 따라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남편을 봐서 저는 이사 안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 좀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 기도하시고 인도 받으십시오. 제가 그렇게 말했는데 정말 가서 엄청난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니 이거에 뭐냐? 그러니 이분이 이제 점점 이제 더 깊이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거예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더 깊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동에서 제가 집회를 할 때 그분이 안동에서 목회를 하는데 와서 너무 깜짝 놀래고 투숙하는 그 환자가 치유가 일어나고 난 이후에 한 10몇 년을 더 살았어요. 나 죽을 바에는 가서 집회에 한번 참석하고 죽을란다 하면서 그분이 투석 안 하고 그 포항에서 그 안동까지 오셔가지고 그 환자가 오셨다니까. 그래서 그 집회 기간 때 계속 안수받고 이렇게 해가 살아나는 걸 한번 봤었어요. 이 말씀이 싹 들어가고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니까 되더라는 것이에요. 뭔가 안 되는 곳에는 이 하나님의 이 복음으로만 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돼야 되는 것, 이것이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에요. 또 죄도 그 죄를 반복해서 계속 지으면 안 돼. 10번 짓던 게 5번으로 줄고 5번 짓던 게 3번으로 줄고 그렇게 줄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돼야 완전히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하지 마시라. 이제 나도 그 죄를 짓고 있지만 옛날보다는 너무 많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정죄하지 마시라고 오히려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죄악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왜 인간의 옷을 입고 온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으시면 오늘 가셔서 누구든지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예. 이 말씀이 누구시냐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 이 말씀이 누구시냐.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 자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을 말하고 독생자의 영광은 성자 하나님을 말씀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기 표현되어 있는데도 글씨로 성부 성자 안 적혔다고 신천지는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정하는 데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라니까. 그러니까 유대교 쪽으로 믿는 데는 우리로 말하자면은 성부 하나님만 믿는다고 되는데 성부 하나님만 믿는 거는요 영이 안 바뀌어요. 육신밖에 없어요. 절대로 이 복음 외에는 영으로 바뀌지 않아요.
제가 요한일서 말씀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를 어떻게 믿으라고요?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일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 이 세 가지를 합친 직분이 구원자라 이 말입니다. 중보자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 한번 보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계명은 하나도 안 지킨다. 그것은 구원받았다고 볼 수가 없잖아요.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의 계명을 지켜라 하면 지켜요, 못 지켜요?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는 일도 지키려고 애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건 아무 상관이 없고 그냥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어요. 입으로만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절대 아니더라니까요. 성경을 깊이 있게 보니까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받쳐주기 때문에 그 인간으로서 죄인으로서는 지킬 수 없는 것을 의롭다고 칭의를 해주신 성령님이 함께 계실 때는 그 무거운 것이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4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믿는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래서 야고보서에 네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한번 보여줘봐라. 믿음이 어떤 건지 한번 보여줘라. 행위를 노하는 게 아니고 믿음에서 나오는 행위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입니다. 자, 그분도 여자 목사님 그 부인도 교회 집사님이세요. 사찰 집사를 해가지고 오만 교회 살림살이 청소 더럽고 구전일 다 하시는 분인데 그 이사를 갔을 때 대장부가 그쪽으로 있는 그에 딱 갔을 때 그 남편이 갑자기 그런 엄청난 그런 사고가 생겨 사건으로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믿는 것은 왕권으로 제사장권으로 선지자권으로, 왕권은 마귀의 대가리를 팍 깨버리는 거. 그 다음에 제사장은 나의 죄 문제가 죄의 삭선 사망의 값을 지불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직 십자가의 죽음, 그 죽음은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죽은 게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대신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보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보혈의 피가 뭘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 피가 죄를 속하느라. 우리 피 속에 DNA까지 전부 다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 피로 씻는다는 것이 이 복음의 말씀으로 계속 듣고 은혜 받고 하는 것이 보혈로 씻어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을 수 있어요? 자, 영접해야 되거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접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뭡니까?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다. 아멘.
이 말을 못 알아들은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제가 엄마 뱃속에서 한번 태어났는데 거듭나니까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엄마 뱃속에서 육신으로 한번 태어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 다시 한번 태어나라. 영으로 한번 태어나라 이 말입니다. 아멘. 예.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이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귀의 형상대로 다 하나님 형상이 망가졌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로부터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런 적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 이제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고 또 하나님 주신 사명대로 일하시는 분에게는 계속 새로운 피조물이라 계속 재창조를 하셔가지고 연세가 들수록 더 젊어지시고 더 힘을 받고 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자, 우리 교회 원래 이 말씀이 이사야 43장 말씀이 바로 원래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 이사야 43장에 우리 1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에 16절 우리 강야에 지름길을 한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에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또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옛날 일로 싸움 안 하실 분인데 싸움하셨잖아요. 옛날 일 때문에.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19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원래 이 말씀 받으셔서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